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는 때때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옳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좋은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전형적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말년에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잘 산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할 때, 하나님 복 주실 때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삭의 말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성경에서 굳이 나이가 많았는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죠. 그죠? 네. 근데 눈이 어둡다고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26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으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틀리잖아요. 인생의 말년이. 그렇죠?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더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복받게 해야 되겠다라는데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가 뭐예요? 자기의 아들 배우자를 구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됐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에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는 거죠.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를 선택하는 일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언약의 상속자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계획하신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이 매우 강했어요. 자, 2절부터 4절 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축복을 해요. 이 창세기에 보면 족장이나 아버지는 축복권을 갖고 있어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외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 인생을 살아줄 수도 그 미래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딸들을 복된 길로 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올바르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이삭이 말년이 됐을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는 즐기는 별미라고 했어요. 여기 즐긴다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이 식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상시에 먹기를 즐겨워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어제 말씀 끝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의 여인들 2명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는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올바른 신앙을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장자권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언약의 상속자로서는 합당치 않은 삶을 살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의 사람으로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럴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실 이삭은 지금 죽기 전에 에서를 장자를 축복하겠다고 지금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이것은 가정의 큰 일입니다. 중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어떤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온 가족이 다 모이게 해서 이 아버지의 권위로 축복하고 모든 가족들이 인정받게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삭은 홀로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관계는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보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의견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같은 아들들이지만 부모의 편애를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만 사랑하는 전형적인 이 세상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아들만 복 받으면 돼. 내 딸만 복 받으면 돼. 다른 자식들 또는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은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나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축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이 지나친 잘못된 사랑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이 낫습니까? 아니면 리브가가 낫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망각한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지만 내 뜻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 더 나은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남편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래서 들었지만 남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몰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축복하신대. 네가 받아야 돼. 에서가 받기 전에 빨리 음식을 아빠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덜컥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옳은 방법인가 아닌가 생각하기 전에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해요? 삐뚤어진 사랑이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냥 복 받는 일에만 힘써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까봐 아버지를 속였다가 괜히 큰일 당할까봐 그것만 두려워했지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삶에 문제가 생겨요. 자, 43절 보세요. 어머니가 이 야곱을 편애해서 어머니가 이 야곱을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라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내 말만 따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는 건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말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내 생각이 올바른지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가요? 내 고집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축복은 아버지께 속여서 받았는데 집을 떠나게 되죠.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삼촌 집에 가 있어 라고 아들을 삼촌 집으로 먼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들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한 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갔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137세에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사람이 죽는 거는 사람의 생각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야곱은 43년을 더 살았어요. 180살에 죽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내 고집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노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26장과 27장의 1절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또 가족 구성원마다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욕심을 따라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섬기는, 그래서 같이 복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려는 방법과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